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려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갈등과 다툼으로 점철된 이 어둠의 장소임을 잘 아시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시련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기 백성들이 이런 고난과 시련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세상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용하신 그 고난의 목적을 알고 제대로 대처하기를 기대해야 하시는 거죠. 이 시련과 고난이 없는 상황에서는 참된 성도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사실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시련이 오게 되면은 누가 참된 성도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참된 성도들은 이 시련 속에서 더욱더 빛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하나님만을 굳게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 대장간의 새가 담금질을 거칠수록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많지만은 시리아와 애굽 사이에 전쟁에 관한 예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 이방 왕들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면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곤모술수로 막 동원을 하죠. 그럼에도 보면은 막 힘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는 아주 적은 힘으로도 큰 세력을 또 얻기도 해요.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먹던 자들이 막 반역을 일으키는 일도 있고 또 동맹을 맺으려는 자리에서 권력자들이 서로 각기 딴 마음을 품고 있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세상은 자기들 나름대로 막 머리를 굴려가면서 이득을 얻고자 애쓰지만은 뭡니까? 역사가 그들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서 또 특히 이제 계속해서 나오지만은 시리아의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악행을 또 자세히 언급해주고 있죠. 그가 예루살렘 이 성소를 갖다 더럽히고 제사를 폐하고 이 멸망의 가증왕국까지 세우는 그런 악행들을 저지르는 것을 또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 예언에 대해서 이 많은 분들이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세상 권세의 악행에 대해서 대항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또 이제 이어서 등장하죠. 특별히 32절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다 라고 그들을 표현합니다. 밖에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고수하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는 어쩌면 이런 시련의 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강하게 다듬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시련을 당하는 것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성도는 이 고난보다는 안락을, 그리고 시련보다는 어떤 평안한 삶을 탐닉하는 그런 이 탐욕, 소욕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도 어쩌면 고쳐야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고난을 기꺼이 받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은 우리를 더욱 정결한 존재로 빚어가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참된 성도들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아서 더욱더 정결해지고 깨끗한 모습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극한 환난과 시련은 사실 누구에게나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때로는 이 고통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는 일까지도 생기게 되죠.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 넘어짐까지도 사용해서 우리를 정결한 모습으로 빚어 가시기까지도 하시죠. 베드로가 그랬었죠. 예수님이 잡히시자 베드로가 무서워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하죠. 그리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죄책감 때문에 통곡을 하죠.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죠. 그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돌보라는 이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그를 격려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자, 이처럼 이 시련의 기간은 우리가 더욱 정결하게 빚어져가는 어떤 은혜의 기회다, 시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말 이 금광석이 불 속에서 연단되어서 비로소 어떤 정금으로 빚어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용광로 같은 시련을 통해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은 사라지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거죠. 따라서 시련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고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이 시련이 참 견디기 힘들고 참 어렵고 그렇지만은 이 시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더욱더 우리를 빚어가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가 더욱더 변화되어지는 그런 계기 또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